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나요? 누구든 간에요. 가족도 또 이웃도. 요즘 사랑해도 희생적인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요,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되면 거기까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해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 때가 되면 거기까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사랑에 점점 선을 긋기 시작하고 메말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갈 때가 있고, 게다가 우리가 보통 희생적 사랑의 최후의 상징 같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분노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요. 이렇게 사랑이 없고 또 희생하지 않는 시대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진짜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은 전체가 다 그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그 다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사랑의 기원과 또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진짜 살아있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도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진짜 하나님 속에 내가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을 사는 사람은 되지 못할 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뒤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이 선언을 가지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 본질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시니까, 본질이신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본질이신 분이 어떻게 그 사랑을 느껴가겠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많이 질문하죠. 때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투정이겠죠? 참 많이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 없거든요. 또 하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그 은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값싼 것이 되어버려요. 감동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달리 사랑하시는 분이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어버리시는 거죠. 이걸 다시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돼요? 나의 의 때문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도요.
본성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본성이 그대로 자신에게서 나오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문장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외쳐주고요. 그 사랑이 여기 있다 했으니까 뭐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걸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롭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값, 죄를요 그냥 두시고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셔야 하는 당신의 공의를 이기시고 넘으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시고 넘으셨냐면 당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공의를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무한한 희생이에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시는 희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갖,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그 상처들을 고스란히 참아내시면서 그 값을 치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렇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였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지만, 예수님으로 그걸 돌려보면 고스란히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며 우리의 죄값의 모든 크기에 고통을 다 받아내시며 희생하시는, 고통의 길에서조차 침묵하시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히 파악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근데 이 사랑을 잘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외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의 값을 치르기까지 주신 은혜를 내게는 없다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요.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말고요. 그 사랑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외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오늘 본문 안에 아주 간단한 감탄사나 그리고 또 보조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보조들, 감탄사나 보조적인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런 목적을 가졌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큰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제가 잘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요한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걸 겁니다. 당연하게. 그걸 다 할 수는 없어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는데, 이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시다. 그 하나하나의 자리와 하나하나의 단어가 주는 감격스러움이,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이 보이는 게 너무 고마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동기 중에 하나는 늘 있죠, 그렇죠? 여러 중에 하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는 늘 있잖아요, 여러 중에. 지금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요, 그 해 바로 첫 해 가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하라고 청량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최일도 목사님이 다일 공동체를 처음엔 그냥 밥 퍼면서 시작했던 일이죠. 그 해에 우리 신학교 같은 첫 해에 생겼어요. 이 친구는 학교만 끝나면 청량리로, 학교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청량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배가 하는 일들을 잘 도왔어요. 당시 그 친구와 제가 아는 섬김의 자리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수업이 없거나 시간만 나면 무조건 청량리로 달려가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도배를 해주고 그리고 노동하고, 그게 그 친구가 섬기는 방법이었고요. 제가 섬기는 방법은 그냥 학교 다니면서 노는 겁니다. 그때는 섬길 줄 몰랐어요. 아주 잘 놀았습니다. 그 친구와 다시 만난 게 약 15년 전입니다. 다일 공동체에서 계속 섬기다가 미주 다일 공동체를 맡아서 거기 섬기고 있을 텐데, 거기 있는 공동체 분들과 함께 이 종교기업체를 방문하러 와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얘기를 듣다가 그 친구가 그 바파에 헌신하게 된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 이전에는 별로 안 친했던 뜻이겠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나면 좀 친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거기 헌신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신학교 1학년의 젊은 신학도의 가슴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더니, 근데 그게 뛰기 시작하더니 멈춰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서 바꿔주고 일하고 헌신하고, 지금도 탄자니아에서 그 바빠 공동체 그 일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데 그 사랑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눈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실제처럼 그렇게 확신이 있게 보여지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사랑, 어떤 사랑보다도 그게 그 실체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겠는데 최일도 목사가 와서 꼬신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바꿔주면서 헌신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자신이 헌신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땀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시간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아직도 탄자니아에서 선교지에서 그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요.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십자가의 목표가 죽으시기까지 모든 일을 다 받아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희생적인 사랑이고 깊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것이고 또 제 것이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으로 뜨겁게 깨닫고 알면 살아가면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라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랑, 깨닫는 사랑. 그럼 그렇게 그 사랑을 알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셨고요, 그 사랑이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진짜 알면 깨달으면 그럼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 이제는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빚을 진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안 갚을래요? 빚을 지고 나서 안 갚고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저는 나쁜 놈 그랬지만 요즘은 진짜 배째더라고요. 배째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갚으세요. 워낙 사회가 무서워졌어요. 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못 갚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갚았습니다. 배째라고 그러고 있으면요. 말이 됩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을 이것에 비유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흘려 보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너무 마땅하다, 갚아야지.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앞에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전제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때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요 조금 달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 땅에 역사하시는 완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희미해지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바만 매번 가다가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에 갑니다. 전도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제가 라오스 팀에게 부탁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우리 그 땅을 좀 사랑으로 품고 갑시다.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거기 갔다 오는 동안은 지금부터 그 땅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여기지 맙시다.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옵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의 입이 바르고 좋아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뒤집혀 가겠습니까? 가르쳐보니 잘 안 돼요.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그러고 사랑을 알려주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니까 그때 그들이 변해요. 양육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런 과정 아닙니다. 그 생명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오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마음에 주세요. 4장 7절에서부터 5장 3절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 했죠. 이게 18절이에요. 이 18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냐면 34번 나와요. 이 18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까지 다 합치면 그것도 34번이에요. 뭐죠? 이 달라붙으면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그냥 사랑이지.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것 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지. 다른 거 터달지 마라. 그런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토를 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이유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학이라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희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요한이 말하는 신학의 실천적인 삶이에요. 알고 깨닫는 게 신학의 뿌리라면
그것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학의 꽃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 교회, 꽃이 피지 않는 그리스도인.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람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도르트문트에서 열리는 교회의 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2년마다 열려요. 교회의 날 행사가 크리스천탁이라고요. 2년 전 베를린에서 있었던 크리스천탁에는 약 30만 명이 참여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가보면 독일 사람들이, 우리 독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아주 잘 보여요. 우리처럼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랑할 줄은 모르고 자꾸 왜곡된 신앙 가지고 잣대만 들이대고 맞다 틀리다만 따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삶의 모습들은 그들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진짜 독일 교회 다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교회 겨우 20명 30명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드는 걸까?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독일교회, 유럽교회 살려야 된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법대로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딘가에 독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들을 같이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결국은 복음을 살려내고 예배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답이 생길 겁니다. 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난다는 게요 뭐냐면 출산한다는 것에 같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신앙적인 용어로 가져가면 불신자가 신자로 바뀐다는 것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분명하게 그 안에서 내 속에 뒤집히는 새로 태어나는 관계가 되어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안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체험, 경험, 관계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가슴 뜨는 경험이 없고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이성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에 계시고요. 우리의 감동 속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가슴을 한번 이제 말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가슴 속에 한번 둬보십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로 붙일 것인가는 철저하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하실 일, 당신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고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분 맞습니까? 내 가슴을 움직이시고 내 가슴 뛰게 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분이 진짜 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네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를 그냥 두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진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고 진실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땅하다, 그러니 사랑하자. 기성적 사랑을 아끼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